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죠. 5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앞에 3개의 기도는 전부 하나님에 대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였고, 4번째 기도부터 우리에 대한 기도였는데, 지난번에 본 4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기도는 주제가 용서죠. 6장 12절 오늘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된 말입니다. 이 용서의 기도는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이자 우리를 위한 기도의 2번째 기도인데요. 우리 자신을 위한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고 2번째가 용서다. 즉,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는 육신의 문제에 대한 기도였어요. 일용할 양식. 2번째 기도는 영적인 제목입니다. 용서. 근데 예수님은 육적인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용서보다 먼저 하라 하셨다 하는 거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예수께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께서 신명기를 이용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과 말씀으로 산다. 예수께서 2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주목해야 될 표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떡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떡으로만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도 산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일상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예요. 매일매일 먹는 것처럼 필수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루하루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도 고픈데 용서라는 게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문제를 2번째로 말씀하신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자, 그거면 되지 않았냐? 이제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이제 족하다. 그러니까 생존에서 필수적인 것, 이 양식에 대한 말씀을 먼저 기도하라 하신 거죠. 자, 이제 일용할 양식, 먹을 것이 해결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이 뭐겠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이 더 많이 먹을 거냐 그러면 더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가 채워지면 그 다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일용할 양식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죄예요.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쓰레기 버리는 시스템이 잘 돼 있죠. 일반 쓰레기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재활용 쓰레기가 있어요. 재활용도 또 나눠서 플라스틱 따로 있고 병들 따로 있고 캔이나 이런 거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집 앞에 나가서 쓰레기 분리해서 버리면 끝이지만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갑니까? 또 모여서 어디로 가고 땅에 파묻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 되지 않잖아요. 태평양에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버린 주로 플라스틱 이런 종류들이 모여서 태평양의 섬을 이루고 있는데 그 면적이 남한 면적의 16배래요. 우리가 지금 안 보여서 모르지 엄청난 우리나라 남한 전체 면적이 16배 되는 그 쓰레기 섬이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버리는 이 빨대가 분해되는데 200년 걸리고 기저귀는 45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영구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 참고로 쓰레기를 잘 버려야 되는데 이게 막 흘러가서 물고기들이 먹고 고래가 먹고 막 이래가지고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죽고 뭐 태평양뿐이겠어요. 뭐 대서양도 그렇고 쓰레기 섬들이 있는데 그 쓰레기 섬들을 다 합치면 그 면적이 지구 면적의 25%래요. 지구 면적의 4분의 1이 지금 쓰레기로 바다에 이렇게 뭉쳐서 하나의 섬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이 버린 쓰레기가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이 죄의 쓰레기들입니다. 죄의 쓰레기. 매일 사람들이 짓는 죄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고 또 그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또 세상으로 나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루도 죄 안 짓는 인간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죄들이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있고 온 세상에 뉴스가 다 죄의 쓰레기들이 지금 막 난무하는 뉴스 아닙니까? 죄가 우리 마음에 쌓이고 밖으로 나서 온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는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마음에 있든, 그게 세상에 있든. 그래서 죄의 쓰레기, 회개하지 않은 죄의 쓰레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의 쓰레기가 온 세상에 지금 사실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다음에 중요한 것이 죄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이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용서가 없으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플라스틱 250년간 문제가 영원히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도 죄가 쌓여있고 오늘 그래서 이게 묵은 죄들 특히 오늘 지은 죄도 아니라 막 1년 전에 지은 죄 5년 전에 지은 죄, 10년 전에 지은 죄인데 내가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회개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속이 썩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죄의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죄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죄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한 번 나오고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도 죄가 2번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라는 두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오펠리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참 재밌어요. 죄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수도 없이 나오는 단어인데 오늘 주기도문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6장 12절에만 나오는 2번의 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헬라어로서 그 의미는요 빚이란 단어예요. 우리가 빚을 졌다 할 때 그 빚 머리를 빚는 빚이 아니라 우리가 빚을 졌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 성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경들도 이 단어를 그냥 죄, sin 이렇게 하지 않고 debt, 빚이라고 다 번역을 했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죠.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요,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성경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도 용서해 주옵시며. 그러니까 죄라고 표현 안 하고 킹제임스 한글 성경은 킹제임스 그대로 번역해서 직역해서 빚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죄를 빚이다, 빚으로 표현했어요. 죄가 쌓인 것은 빚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빚인데 이걸 갚지 않으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쌓인 죄가 그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파산하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회개 안 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면 그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겠어요? 파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은 해결됐지만 이 죄가 엄청 쌓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넉넉하니까 그들은 걱정 없이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누리고 살겠지만 사실은 그 속에 엄청난 죄가 쌓여있기 때문에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건 어리석은 삶이에요. 부자가 성경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이제 먹을 것이 많이 쌓아뒀으니까 평안히 지내자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 찾아가리니 네가 쌓아놓은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일용할 양식, 돈, 재물이 쌓였다고만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쌓이는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죄가 쌓이지 않아야 되죠. 이 죄가 쌓이는 이게 빚이기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해라.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오늘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것보다 우리 신앙생활에 시급한 문제가 없습니다. 내 죄가 회개되지 않았는데 내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 지금 기초가 무너진 상태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이 회개하는 훈련이 안 되면요, 도무지 그냥 예수를 믿어도 회개 안 하고 계속 살아요. 아무 개념 없이, 아무 감각 없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시급하고 우선순위 1순위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한 가장 큰 일은 우리는 솔로몬이 막 엄청난 재물을 가졌고 지혜가 뛰어나다 그거에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제일 솔로몬 왕이 한 중요한 일은 성전 건축입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한 후에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 봉헌 예배 중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 파트가 나오는데 이 기도 파트가 32절, 32개의 절로 된 아주 긴 기도를 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근데 그 솔로몬이 하는 주된 기도가 뭐냐면요.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요. 자, 기도의 시작이 30절이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회개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33절 이하 보면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달라. 이스라엘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전쟁으로 징계를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성전을 향하여 또는 성전에서 기도하면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 뒤에 35절이야.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번엔 죄를 져서 비가 안 와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야.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죄에서 떠나거든, 회개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또 38절이야. 한 사람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자, 재앙을 당했어요.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용서해 주시며, 마지막 기도 46절이야죠.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그들이 사로잡힌 땅에 가서, 이게 바벨론 포로 얘기가 벌써 나오죠.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주께 간구하여 회개하면 주는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그 모든 허물을 사하소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죠. 뭐 한두 번 가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다른 교회 성전 건축하고 봉헌 예배 드릴 때 가면요. 여러분, 그때 무슨 기도합니까? 설교자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축복에 대한 설교래요. 그죠? 거기서 누가 또 찬조해가지고 권면의 말씀, 축하의 말씀, 축도할 때 보면 전부 축복 얘기를 하죠. 만약에 봉헌 예배 가서 설교하는데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속으로서 엄청 욕들을 할 거예요. 아니, 이 좋은 나라서 회개, 죄에 대한 얘기를 해? 근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로 지은 성전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린 이 시간에 무슨 간구의 기도라거나 축복의 기도를 하지 않고 이 좋은 날, 이 역사적인 날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백성이 이러이러한 죄를 질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걸 다 사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상황, 뭐 이웃에게 범죄할 경우, 전쟁에 패한 경우,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 전염병에 걸리고 뭐 재앙이 왔을 때 각각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런 경우에 이렇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회개하면 이렇게 용서해, 그 기도를 쭉 하고 있어요. 축복을 더해도 시원치 않을 이 성전 봉헌 예배에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기도하고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을 솔로몬이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기도 다 한 다음에요. 8장 54절 이하 보면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르되, 그때 축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순서를 보셔야 돼요. 죄에 대한 용서를 기도한 후에 축복을 빌어요.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절대로 축복받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는데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됐고 지금 하나님이 볼 때 내 안에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앞에서도 알 수 없고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거예요. 먼저 뭘 기도를 해요? 우리 백성이 죄를 지었을 경우를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가정하고,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죄를 졌을 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용서해 주세요. 미래에 적국에 끌려가거든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라도 그들이 그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좋은 얘기한다고 좋은 일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한다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우리 예배 참회 기도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회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 교제가 그때 비로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관계가 회복돼야 그 다음에 비즈니스고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수가 됐는데 거기서 무슨 진도가 나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는 그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보다 선행한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한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두 개의 용서가 나와요. 12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첫 번째 용서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두 번째 용서입니다. 첫 번째 용서는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에 대한 나의 용서예요. 두 번째 용서는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용서가 시간적인 순서가 있죠. 어떤 용서가 먼저입니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우선순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핵심은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용서에 대한 기도인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군대 훈련소에서 조교가 시범을 보이고, 야, 너희들 내가 시범한 것 같이 해,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게 순서가 거꾸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라 가 아니고, 네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오늘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3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먼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예물을 드리라. 지금 헌금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예물 그대로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내가 그 예물을 받겠다. 그 말씀에 하나님이. 선화목 후 예물입니다. 오늘 본문도 선용서 후 기도. 먼저 너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기도해. 네 죄를 용서해달라고. 선용서 후 기도예요. 선화목 후 예물입니다. 여러분, 화목과 용서는 인간적인 거지만 예물 드리고 기도하는 건 종교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먼저 종교적인 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예물 드리고 화목해라. 이게 아니라 먼저 예물 드리기 전에 화목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예물, 종교적인 예물은 그때 드려. 먼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 기도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와 예물은 종교적인 용어지만 화목과 용서는 비종교적인 단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비종교적인 단어들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물 드리기 전에 인간적인 화목을 먼저 하고 종교적인 기도하기 전에 인간적인 용서를 먼저 하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예물과 기도 드리기 전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세상에서 사람들 관계 다 풀어라. 그리고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예물 드려. 내가 그럼 다 받을게. 근데 세상에서 다 엉켜 있는데, 엉망으로 돼 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기도문이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요, 하나의 명령이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에 감춰진 명령이 뭡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하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은 명령, 먼저 너에게 죄 지은 죄를 용서하라는 명령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의 명령 플러스 하나의 기도로 구성되는 것이 오늘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예요. 모세 10계명이 있죠. 10가지 계명은 다 그냥 뭐뭐 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건데 하나의 계명에만 축복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자, 이 축복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제 가정의 달이 올 다음 달부터 가정의 달이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축복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요. 축복이 있는 계명이 있어요. 나머지는 마땅히 해야 돼. 그거 했다고 상 주는 거 없어.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어. 잘했어. 상 줄게. 그거 없어요.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고 축복이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에도 다른 거 그냥 기도하라지만 오늘 본문은 명령이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데 그 전에 명령을 하나님 하셨어요. 너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 주라. 그 다음에 너의 죄를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해라. 주기도문 오늘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이 9절에서 13절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 주기도문이. 근데 바로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14절, 15절은 오늘 본문 12절 주기도문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오늘 12절의 5번째 주기도문을 다시 반복한 것이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또 한 번 반복하신 것이 14절, 15절이거든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면 하나님이 너희 잘못도 용서할 거야. 근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잘못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대개 내가 죄를 졌을 때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는 사람도 기특한 거죠. 사실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죄를 졌을 때 회개하는 사람조차도 그냥 내 죄만 놓고 회개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너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했나 체크해봐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6장 12절 5번째 주기도문에서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 노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나와 이웃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 죄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내 용서 기도가 접수됐을 때 하늘나라에 하나님 그 접수된 내 용서의 기도를 보시고 얘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면을 많이 놓치고 살아요, 사실은. 그냥 수직으로만 신앙이 된 걸로 알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신령하다, 영적이다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옆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질문을 했죠. 형제가 내게 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그리고 아주 크게 잡아서 한 7번쯤 용서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 용서해라.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한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는 제가 여러 번,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이건 수백 번 태어나도 못 갚을 돈이에요. 일용할 근로자 월급으로는. 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와서 막 용서해달라고 해서 빚을 탕감해 줬더니 이 친구가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몇백만 원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깜빵에 쳐놓은 것. 그러자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어가서 주인이 진노해서 그 사람 다시 데려와. 너 1만 달란트 탕감 없는 걸로 하겠다. 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하지 않은 종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예수께서 그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천국의 얘기입니다.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결산한다. 임금과 종의 결산하는 것이 천국이 그와 같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와 하나님이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그 결산 항목 중에 내가 나에게 잘못한 자들의 죄를 용서했는가 안 했는가가 결산의 항목 중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상만 있을 거야 할 줄 몰라도 옆에 이웃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결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주기도문의 하나의 명령,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와 기도, 너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둘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보다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가 더 의미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면 죄는 잘 안 풀리잖아요. 내 죄가 용서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코리텐 붐이라고 이름도 참 특이한 분인데, 네덜란드 여자죠. 네덜란드 최초의 여성 시계 수리공이고, 나치의 대학사, 홀로코스트를 겪고 살아남은 인물이고, 20세기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전쟁 후 치유사역을 했던 여자입니다. 그게? My Hiding Place, 우리말 번역된 책이 있어요. 이 여자가 쓴, 코리텐 붐이 쓴. 근데 이 여자가 왜 나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냐면 온 가족이 다 끌려갔어요. 그 얘기는 유태인들을 보호해줬거든요. 800명인가를 이렇게 보호해서 살려줬대요. 그게 이제 들통이 나서 그의 아버지 감옥 가서 죽고 여동생과 본인은 수용소에 끌려가는데 여동생도 수용소에서 죽고 잔혹한 본인도 막 옷을 다 벗기고 막 고문을 당하고 이 여자도 그러고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33년 동안 무려 64개국을 다니면서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했다고 그래요. 이 여자가 이 얘기는 제가 한 것 같은데 자기를 고문했던 그 나치 어느 날 독일에서 교회에서 집회하고 나와서 악수하는데 딱 앞에 선 사람이 노이 신사가 손을 내미는데 자기를 고문했던 남자였어요. 온몸이 떨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나를 그렇게 완전히 그냥 개처럼 고문하던 사람인데 악수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 사람도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코리텐 붐의 간증이에요. 갑자기 나에게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샘솟듯 나오는 것을 느꼈다. 순종하니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유명한 일하죠. 근데 그 코리텐 붐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리텐 붐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참 심각한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건너야만 되는 다리를 무너뜨리는 거다. 의미 깊은 말이에요. 내가 전쟁에서 퇴로를 내가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도망할 길을 끊는 거예요. 뭐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 왜?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 안 했으니까 내 죄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내 다리를 끊는 거예요. 내가 내 퇴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걸 모르고 막 무너뜨리죠. 우리가 건너야 될 다리들을 막 과감하게 무너뜨려.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받을 길도 내가 차단시키는 거예요. 나도 죄를 짓는데. 다른 사람만 죄 짓나요? 나도 죄 짓는다. 근데 남의 죄는 용서 안 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한 가지 동일한 기준으로 사람을 심판합니다. 나나 다른 사람이다.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를 못 받는 거죠. 남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께 공평하지 못한 일을 해주세요라고 뇌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로 심판을 하세요. 그래야 훌륭한 재판관 아닙니까? 자기 아는 사람은 다른 기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숱하게 보는 뉴스에서 보는 거지만 자기 편은 잘 봐주고 남의 편은 가혹하게 대하고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동일한 기준이에요. 내가 남을 너 A라는 항목 잘못했어 그러면 나도 A라는 항목에 대해서 나도 평가를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1절이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럼 하나님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오늘 이 구절 누가복음 볼 때 우리가 익숙한 거죠. 주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 말씀만 기억해요. 축복을 그냥 그렇게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준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줘라. 그게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똑같은 기준으로 나를 또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관계를 맺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길에 가다 부딪히는 사람,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가족이라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없겠어요? 다 있잖아요. 나한테 잘못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 번 또는 수십 번, 어떤 사람은 수백 번 나에게 잘못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만 그래요? 나는요. 나도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잘못을 많이 했잖아요. 독한 말을 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고 나쁜 행동하고 그러니까 그들이나 나나 파장이에요. 다 서로에게 잘못을 하고 세상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서 나는 아니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알고 보면 우리 모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 다 지금 피고석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장차 지금 앉아 있지 않지만 이 다음에 다 피고석에 앉을 자들끼리 피고석에 앉아서 서로 누가 잘났고 넌 나쁘고 사람들이 모이면 상처 주고 해를 끼치고 뒷말이 생기고 죄가 발생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면 또 무슨 문제가 터져요. 사람이 모이면 거기서 또 무슨 사건이 생겨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자는 항상 있고 나도 잘못하고 그들도 나에게 잘못하고 자 그런 사람끼리 있는데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세상이 될 겁니다. 반대로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해주고 그러면 세상이 좀 밝아지겠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실천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하게 될 뿐 아니라 나와 주변 사람 사이도 화평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겨 원수의 이름을 물에다가 썼어. 그 이름이 남아있나요? 없어지잖아요. 돌에 새깁니다.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처럼 원수를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면 그 결과 어떻게 되겠나요? 물에 새긴 원수의 이름은 다 없어져 버리지만 돌에 새긴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의 이름은 계속 남으니까 이 세상 온천지의 돌들이 다 은혜로운 이름들로 가득 찰 거예요. 그렇죠? 그와 반대로 원수를 이번에는 돌에 새기고 나에게 은혜 준 사람은 다 물에 새겼어.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온 바위는 나의 원수들의 이름으로 가득 찰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고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온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주면 내 주변은 점점 천국처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는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주변 사람들을 다 그동안 10년 전에 지은 죄, 20년 전에 지은 죄, 엊그저께 나한테 심한 말 한 사람 다 용서하면 내 주변은 화평한 관계가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5번째 주기도문인 용서에 대한 기도, 이 기도를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해서 내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좋아지고 나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도 좋아질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나에게 축복이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기도인데.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1, 32절을 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 버려. 악독, 노함, 분냄, 떠듬, 비방, 이거 악의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어떤 걸 더 잘하세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걸 더 잘하십니까? 아니면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을 더 잘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어느 쪽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나요? 여러분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악하고 더 분내고 더 떠들고 나이가 들수록 남을 비방하는 일이 많아집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더 친절해지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이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축복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이 기도를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